상식과 대치되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상식과 대치되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매주일 저와 여러분들은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이제 벌써 23장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기로 했던 이 다윗을 어떻게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다윗은 소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다윗의 광야 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은 다윗의 이야기지, 이스라엘의 역사지,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여기셔야만 합니다. 광야 생활하면요, 다들 싫어해요. 피하기를 원해요. 나에게는 이렇게 손을 여러분들 다 흔듭니다. 나에게는 오지 말아라. 반사,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반사 이런 놀이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나에게는 이런 환난, 고난, 광야 이런 이야기 나에게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나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러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혹은 자신의 자녀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다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종종 다윗에게 주셨던 그러한 광야 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출애굽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출애굽은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서, 즉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출애굽하게 됨으로 이제 자유인이 되었죠. 종살이에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종에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다, 이건 뭐냐면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바로 구원 사역입니다. 다른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게 된 거죠. 이제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바로 입성토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하게 되면요, 바로 목적지에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게 목적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잖아요. 그걸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가는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처럼, 또 다윗도 이렇게 광야 생활을 겪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 생활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게 바로 나의 이야기구나, 그렇구나, 다윗이 이러한 광야 생활을 잘 이겨냈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다윗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훈련시키는 조련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이 다윗이 정말 주인공처럼 느껴지잖아요. 다윗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그만을 바라보고 찾아온 400명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둘람 굴에서의 삶은 광야 생활이었기 때문에 풍족함과 편리함과는 다소 거리가 먼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울왕을 피해서 살아가기에는 아둘람 굴만한 곳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둘람 굴은 유다 광야에 있었기에 사울왕에게도 쉽게 발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안전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전달이 되었죠. 23장 1절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아멘. 그일라는 이스라엘의 영토였는데 이 영토에서 블레셋과 가장 인접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전에 영상을 살펴봤죠. 이제 헌금 이렇게 관련된 영상 우리가 살펴봤는데 철원에 있는 이길교회를 돕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철원에 있는 이길교회는요 민통선에 있죠. 민통선 북쪽 지역에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전방입니다. 최전방이에요. 신분증을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북한과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요 가장 최전방이 바로 철원 그런 동네인데 바로 그일라라는 곳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이 대치 중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최전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추수 때가 되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에 둔 농작물들을 모두 약탈해 가버렸어요. 즉 농사를 지어서 1년 동안 먹고 살아가야만 했는데 추수했던 모든 농작물들을 블레셋에게 강제로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은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게 된 거예요. 약탈을 계속 해갑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야.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리며 국지전을 벌여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 왔는데요. 이번에는 그일라를 표적 삼아서 공격을 감행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좀 상식이 맞지 않다 이렇게 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무엇이냐면 그일라가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일라가 이스라엘 영토란 말이에요. 지금 전방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서 요청을 해야 돼?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사울을 찾아가야 합니다. 사울에게 알려야 되겠죠. 왕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도망자로서 쫓기는 신세였던 여러분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1절을 보세요. 이건 여러분 아이러니한 거예요. 실제로 아무리 왕정국가를 하더라도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걸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국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리 왕정국가를 하더라도. 따라서 그일라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국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시 국가의 지도자였던 사울왕을 찾아가서 이런 사실을 알리고 군대를 파병해달라고 요청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것이 순리이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도망자 신분이었던 다윗을 찾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누가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인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블레셋의 침과 같은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여러분 약탈을 해갔으면요, 그건 여러분 진짜 전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위기를 당한 것이죠. 자신의 국민이 지금 큰 피해를 당했는데 이런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왕자의 당시에 앉아 있었던 사울왕을 찾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여주므로 이미 더 이상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울왕이 왜 그리
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면서 죽이려고 합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왕이 왜 그렇게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여러분 이렇게 안달이 난 것처럼 계속 여러분 이렇게 정보력을 이렇게 막 동원해가지고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잡으려고 합니까? 사울이 자신의 왕권 유지예요. 계속 왕을 해야 돼. 근데 다윗이 이렇게 딱 왕이 세워지면 자기 아들대로 왕이 안 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는 요나단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다윗이 왕이 된다? 그걸 여러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왕을 계속 하고 싶은 그 야망, 욕망, 그 생각 때문에 이 다윗을 여러분 죽여버려야 했던 것이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다윗을 그리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자신의 왕권이 이미 누구에게? 다윗에게 가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요, 아무도 사울이 왕이라고 인정을 안 해. 국가가 여러분 이렇게 위기가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는 굽신굽신하지만 진짜 속 이야기, 속마음, 진짜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다윗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지키려고 해도 스스로 지킬 수 없음을 사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왕권이 이미 누구에게? 다윗에게 넘어가 버렸어. 여러분, 위기를 당해보면요, 이제 진짜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민심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가야 하는데 다윗을 찾아가고 있어.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 그래서일까요?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헛되며 헛되도다. 전도서를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노후에 기록을 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 한마디로 뭡니까? 인생이 허무하다. 근데 왜 인생이 허무해요?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 이 솔로몬이에요. 부귀영화를 다 쥐어봤어, 손에. 예? 자녀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얼마나 재산이 많았습니까? 아내도 많았어요. 안 가보는 것이 없어요. 영토도 확장되었습니다. 군사도 있었습니다. 현직 왕이었습니다. 왕정 국가에서 왕까지 해봤어. 다 가져봤는데 인생이 허무하대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편에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내가 지키려고 하면, 내가 여러분 그것을 딱 쥐고 내가 하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왕권을 지키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자인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경계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내 힘만으로 무언가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항상 내가 뭘 하려고 하죠. 내가.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의 차이예요. 여러분,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이 나폴레옹이 이런 말이에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이 있습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비참했죠, 나폴레옹도. 하나님이 그런 말을 들으면요, 얼마나 여러분 황당할까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인간이 여러분 우주를 가고 어디를 가고 못하는 게 없고 했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마비가 되었잖아. 하나님이 왜 자꾸 우리들에게 이걸 보여줄까요? 야, 너희들 까불지 마. 내 앞에서 까불지 마.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해야 돼. 내가 역사하는 거야.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야. 나에게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너희들 인간이지 너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거 알려주기 위함 아닌가요? 따라서 신자라면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보통 내 자녀 내가 지킨다, 내 재산 내가 지킨다, 코로나로부터 내가 나를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나의 노력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 이 사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사울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왕권이
야, 위기를 만나게 되자 사람들이 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그일라의 어려움을 듣게 된 다윗. 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이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께 물어요. 여러분, 아둘람 굴에 있기 전까지는 이 다윗이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근데 이제는 영적으로 보다 성숙되어져서 문제를 만나자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윗 자신이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과 싸워도 되겠느냐라는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주세요?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분명하게 명확하게 답을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게 된 다윗은 바로 이제 공동체 리더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400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 살펴봤죠. 400명이 다윗 때문에 찾아왔잖아. 다윗 하나를 바라보고 최고 리더는 다윗이었지만 그 400명의 구성원들도 그 안에서 여러분 리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소집을 한 거야. 소집을 해서 야, 이렇게 사람들이 그일라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나도 고민이 돼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내려가자 독려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뜻밖의 반대에 직면을 하게 되었어요. 뜻밖의 반대를 만나게 되었어요. 자, 3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바로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이건 여러분 완곡한 표현이지만 반대예요. 반대. 분명하게 한 거예요. 유다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것도 두렵기만 한데 전방인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냐? 이거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는 쫓기는 입장입니다. 다윗이요, 우리는 지금 쫓기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전방에 내려가는 순간, 그일라로 가는 순간 이제 사울 왕에게 금방 발각이 되어서 이제 힘들어집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저는 다윗을 따르는 자들의 이런 우려 섞인 반대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사울은 왕의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당시 호시탐탐 다윗의 행방을 쫓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어디 있냐? 여러분, 이렇게 정보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 근데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거든. 유다 광야에 있었거든. 여러분, 발각이 안 된 것 뿐이지. 그런데 그일라로 내려가는 순간 전방에 가게 되면요, 금방 여러분 발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윗을 따르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유다 광야 속에서 숨어 지내는 것도 불안하기만 한데 언제 이게 발각이 될까봐 이게 불안한데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과 싸우게 되면 이런 사실이 즉각적으로 사울에게도 전달이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앞에는 거대한 블레셋 군대가 있고 뒤에는 사울과 그의 군대, 정규군이 딱 버티고 있어서 자신들은 샌드위치처럼 된다는 거예요. 샌드위치 신세. 마치 햄버거에서 이 고기 패트 있죠. 고기 패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패티와 같은 존재. 고기 패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햄버거 여러분 안 드셔보셨어요? 점심시간 되니까 배고픈데요. 햄버거 딱 보면 여러분 고기 패티가 있잖아. 그러니까 앞에는 블레셋, 뒤에는 사울과 정규군. 그일라로 내려가는 순간 샌드위치 신세처럼 자신들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풍전등화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의견이 맞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요, 그들의 의견을 냈지만 그들의 의견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상식이에요, 상식. 그걸 맞아요. 여러분, 내려가면 다 죽어요. 전멸해요. 여러분, 다윗도 죽고 다윗을 따르는 자들도 다 전멸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앞에는 블레셋, 뒤에는 사울과 그 정규군.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쏟습니까? 땅으로 내려갑니까? 끝이란 말이에요. 가는 순간 끝이에요. 그들이 여러분 이야기는요, 지극히 상식 중에 상식이야. 그게 여러분 순리입니다. 안 가는 게 나아요. 거기다가 객관적으로 보아도 현지광인 사울도 가만히 있는데 굳이 도망자 신세인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된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만 도의적으로 보아도 다윗이 굳이 나설 필요가 없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 전쟁은 안 가도 돼요.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비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 자신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이런 우려 섞인 염려를 전혀 당시 몰랐던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일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가자고 하는 것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가자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까지 역임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실제로 전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전쟁에 능했던 자였어요. 지형에 능했어요. 따라서 그일라로 내려가는 순간 자신들은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존재가 될 것임을 다윗은 모르지 않았죠. 그렇지만 다윗이 훌륭했던 점이 무엇이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과 다윗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생각이 같으면 좋을 텐데 실제로는 완전히 180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죠. 그일라로 내려가라.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라. 블레셋으로부터.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면 안 된다. 갈 필요 없다. 왕도 가지 않는데 우리는 지금 쫓기는 입장이다. 가면 우리는 이 햄버거의 패티처럼 완전히 죽는 꼴이다. 앞에는 블레셋, 뒤에는 사울의 정규군.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가면 죽는다. 갈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난감한 사정에 지금 처하게 된 거예요. 상식과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일라로 내려가는 순간 다윗 본인도 죽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즉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가 끝장날 수 있다는 것이 지극히 상식이기에 그냥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생각에 더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가 심한 거 보니까 이들이 불신자도 아니고 다 아이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반대가 심한 거 보면, 그래, 나는 그렇다고 쳐도 나를 바라보고 온 400명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그들까지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위안 삼아 가지고 그래, 내가 잘못 들었겠지 하면서 그 다윗을 따르는 자들의 의견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일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다윗이라면 당시 어떻게 했을까? 제가 여러분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그런 뜻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안 내려갈 것 같더라고요. 못 내려갈 것 같더라고요. 내려가는 순간 끝인데,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분명히 손해가 막심해. 삶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승진도 안 돼. 예? 영업도 잘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어. 이런 사정에 여러분 처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대부분 신자라고 하면서도. 왜? 죽기는 싫으니까, 손해보기는 싫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위안을 삼는 게 뭡니까?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다윗도 당시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자기 혼자 여러분들 그게 생각이 아니라 이 공동체라는 것이 400명의 공동체인데, 그 많은 공동체인데 나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사정과 환경이 아니잖아. 가져가 할 수 없을 거 아니야. 나도 죽고 이 400명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죽어야 돼? 죽기 싫다고 하는데 나 혼자 가서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다가 하나님 말씀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봐. 나 안 가야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보다 더 신앙이 좋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그게 안 되라니까요. 저는 그게 안 돼요. 못 내려가겠어요. 그일라에 가면 죽으니까.
하지만 다윗은요, 우리와는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다른 행동을 보여요. 자, 오늘 말씀 4절을 볼까요?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의 위대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뭡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이 그냥 판단해서 결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내려가, 그게 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재차 물었다는 사실이에요. 또 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지극히 상식인데, 나도 그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은데 하나님, 저도 흔들립니다. 하나님, 정확한 사인을 주십시오. 정확한 답을 주십시오. 상식과 지금 내가 보기에 상식과 당신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서 지금 나는 상식적으로 가고 싶은데 백성들은 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처음 주신 응답보다도 보다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십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일라로 내려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기도록 친히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메시지를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약속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어쩌면 더 듣고 싶었던 것은 그일라로 내려가는 순간 사울과 그의 군대가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를 멸하기 위해서 찾아올 터인데 그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었어요.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첫 번째 대답에서도 들었단 말이야. 백성들이, 그리고 다윗도.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이 다윗을 자르는 자들은 여러분 어떤 염려가 있는 거예요? 막 여러분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여러분 누가 공격해 와요? 사울과 정규군이 올까봐 그것이 무서운 거거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답은 해주지 않고 그냥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 그일라를 구원시켜 주겠다. 동일한 답을 좀 구체적으로 해줄 뿐이에요. 듣고 싶은 대답은 듣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듣지 못했지만 지금 다윗은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바로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내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결과적으로는요, 상식을 선택하지 않고 비상식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갔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다윗은 자꾸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기 싫어도 그것에 순종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설득했겠죠. 이 설득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안 가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들을 설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설득하는 과정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윗이 시간을 들여서 뭐 1대1로 만났든지 그룹별로 만났든지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우리 가야 돼. 우리 하나님 믿잖아. 우리가 광야 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가야 된단 말이야. 설득을 해서 결과적으로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크게 싸워서 이김으로 이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까지만 보게 되면 해피엔딩입니다. 딱 5절까지만 보게 되면 해피엔딩이에요. 그리고 어떤 교훈을 얻어요? 이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가 큐티를 한다. 어떤 교훈을 얻을까요? 야, 그래.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상식이 충돌될 때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지. 결과를 봐.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 아, 그래. 나도 앞으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제 상식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는 이 상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할 때 그게 적어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사무엘상 23장은요, 이 5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5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그일라에서 일정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바로 자신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일 때 자신들의 뒤에서 공격을 해야만 했던 사울과 그의 군대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그곳에서 일정 시간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걸 예상했는데 안 온 거예요. 그렇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울의 정보력이라면 분명히 자신들이 그일라 땅에 와서 블레셋과 싸우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상하게도 사울과 그의 군대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니 상식이라 여겼던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된 거예요. 야, 얼마나 다행이냐. 얼마나 다행이냐.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윗과 그를 따른 자들이, 야, 역시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이란 축복이 있구나. 우리의 상식도 별거 없구나. 우리의 상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면서 그곳에서 여러분 지냈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도 그일라에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난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여러분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일라 주민으로부터 상당한 호의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머물렀던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랜 기간 동안 머물렀던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6절을 보면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볼까요?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려면요, 이게 어떤 의미냐, 이걸 보려면 22장 후반부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22장 후반부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울왕에 의해서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이유로 아히멜렉 제사장과 높 땅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요, 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줬죠. 배고플 때 다윗에게 여러분 떡을 줬습니다. 호의를 베푼 거죠. 또 골리앗에 칼을 줬어요. 그 사실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도액인데 사울의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가 가서 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해버렸어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 다윗 편입니다. 이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이 아히멜렉 제사장도 죽여버렸고, 그가 같이 섬겼던 높 땅에 있던 제사장들을 다 진멸시켜 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씨를 남기지 않았어요. 그때 그곳을 빠져나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누구였냐면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이 아비아달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아둘람 굴에 있었던 다윗을 찾아갔죠. 그리고 몸을 의탁했죠. 그런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22장 후반부에 나와요. 그런데 그런 그가 다윗이 머물던 그일라로 찾아온 것으로 보아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일라에 머물렀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일라로 내려갈 때 이 아비아달은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같이. 다윗도 여러분 어떤 약속을 했어요? 이 아비아달에게, 이 전쟁 끝나고 바로 올 거다. 이만한 곳이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광야로 우리를 몰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도피 중에 있기 때문에 그일라라는 곳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다. 바로 돌아올 거다. 너는 좀 기도 좀 해달라.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게 되었으니 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우리를 위해 예배를 드려주고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 요청을 했겠죠. 시간이 흘렀는데 안 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시간이 여러분 계속 흘렀는데도 벌써 여러분 몇 번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야. 그럼 누가 찾아갑니까? 여러분, 다윗 때문에 자기가 이 아둘람 굴에 있는 거지, 여러분 거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비아달이.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있었던 그일라 땅으로 찾아간 내용이 바로 방금 전 읽었던 6절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그일라 땅에서 이 다윗과 그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렀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닥치게 되었어요. 자, 오늘 말씀 7절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아멘.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전을 한 이후에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오랜만에 광야 생활에서 벗어나서 그일라에 머물려 그일라 사람들이 베푸는 호의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일라 사람 가운데 배은망덕한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더니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일라 땅에 머물고 있다라고 사울에게 고자질을 해요. 사울에게 알려버립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사울은 다윗이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이었던 그일라에 있으니 이제 그곳에 갇히게 되었다. 이제 오고 가도 못한다. 도간에 든 쥐다. 이제 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애워싸려 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요, 진짜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예요.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블레셋 땅 어떻게 가겠습니까? 누가 받아준대요? 갈 수 없죠. 적진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늘로 솟든지 땅에 꺼지든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사울이 여러분 애워싸러 오는 거예요. 군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울도 여러분 그일라 땅이 어떤 곳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면 죽는데 이제 다윗 끝이구나. 호언장담한 거예요. 이게 이겼다. 이제 이겼다 우리 전쟁. 아무리 그일라를 공격해왔던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쳤다고 해도 여러분 그래도 적진을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블레셋 땅으로 여러분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400명의 여러분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망명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일라로 내려가기 전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반대했던 이유이기도 했던 한 염려가 실제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시간차를 놓고 일어나게 되었어요. 처음에 이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걱정했던 일이 그 당시에 바로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놀랍게도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시간차를 두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쭉 읽어보시면요 결론이 나와요. 결국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사울의 위협을 못 이기고 그일라를 떠나 다시금 광야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한마디로 다윗과 그의 일행은 다시금 편리함과 편안함을 뒤로한 채 힘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일라에서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그 배신자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일라 땅에 머물던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 일종의 어려움, 즉 그일라 사람 가운데 배신자가 생기도록 함으로 다시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좀 그일라 땅에서 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의존해야 함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리 한 거예요. 실제로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에게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다윗과 그의 일행은 그일라로 내려가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습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자발적으로 그곳을 떠나서 광야 생활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바로 당시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다른 무언가를 붙잡기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의존토록 훈련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이걸 모르지 않잖아요, 다윗이. 하지만 그간 광야 생활에 지쳐온 터라 다윗과 그의 일행은 그일라 사람들이 베푼 호의를 받으면서 편안함과 편리함에 취해서 오랫동안 그곳에서 머물러 버렸던 거예요. 떠나야 되는데, 떠날 때는 떠나야 되는데 그냥 오랫동안 머물러 버리는 거야. 왜? 편리하니까, 편안하니까, 호의를 베풀어 주니까, 먹을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이런 그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만은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스스로 그일라 땅을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일라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사 악역으로 만들어요. 배신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사울에게 이런 사정을 알리게 됩니다. 바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일라 땅에 있다는 것을 사울이 듣도록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이런 모든 과정을 겪게 된 다윗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야,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내 목숨을 바쳐서 내 공동체가 같이 가서 죽을 위기를 지금 다 겪으면서 그일랴 사람들을 구원시켰는데 어떻게 그일랴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어떻게 사울에게 가서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냐. 야, 역시 믿을 건 사람이 못돼.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야. 나 이제 사람 의지하지 않을래.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일까요?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겠노라,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겠노라, 이런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광야 생활에서의 경험이 바탕이 된 솔직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직접 몸으로 체험을 받기 때문에. 야, 사람은 믿어서는 안 된다. 사람 믿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철저하게 여러분 배운 거야 지금.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종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상식과 대치되는 하나님의 뜻을 만나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그의 일행처럼 말이죠.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상식과 대치되는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면밀하게 먼저 살펴봐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면 나보고 죽으라는 건가? 왜 이걸 하라고 하지? 내가 손해가 막심한데 왜 이걸 요구하시는 거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전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내가 알기로 하나님은 상식이 하나님이신데 비상식이 하나님이 아니실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자꾸 비상식을 요구하실까? 이거 하면 죽는데, 이거 하면 살아갈 수 없는데, 손해가 막심한데, 승진 안 되는데, 손해보는데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말씀 보면요, 여러분 막 힘들잖아요. 그런 거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 떠올리게 하시니까. 여러분, 분명히 지금 우리가 이번에 특별헌금도 걷는 것도 교회에서는 왜 그러는 거야?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코로나인데 왜 이걸 해야 돼 우리가? 계명교회도 힘들 텐데 왜 다른 교회를 도와야 돼? 한국 교회가 다 지금 힘든데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힘들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 힘들고 다 힘든 건데 왜 굳이 이렇게 도와야 돼?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는요 충돌이 일어나죠. 왜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란 말에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이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처지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존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비상식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한다면요, 비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순종해야만 하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요. 이거 하면 내가 죽는데, 내 손해가 막심한데, 내가 어려움을 겪을 게 뻔한데, 관계가 틀어질 텐데 하나님이 그걸 하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면서도 누구에게 여러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분밖에 답이 없으니까. 다윗과 그의 일행이 그 일나로 내려가는 것이 그들의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비상식적이었기에 그들이 얼마나 그 일나로 내려가면서도 하나님만을 붙잡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여러분 붙잡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내려가자고 해서 설득을 당해서 내려가지만 당시 여러분 다윗을 따르는 자들과 다윗조차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 죽을 텐데, 앞에는 블레셋, 뒤에는 사울과 그의 군사가 오게 되면 우리는 그냥 샌드위치처럼 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텐데,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께 의지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상식적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결단하며 그 일나로 내려가면서도 하나님만을 붙잡았기에 다윗과 그의 일행은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의미에서 통과를 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죠.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통과를 한 거예요. 내려가면 죽는데 내려갔잖아요.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지만 또 다른 시험이 있었습니다. 즉, 그일라 사람들의 호의 속에서 그곳에서 평안함과 편리함을 느끼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자 어느 순간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존하지 않고 그일라 사람들이 베푼 음식과 호의를 의존했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어, 어느 순간.
쉽게 말하면 다윗을 포함하여 그들 모두 두 번째 시험에서 모두 실패하게 말았죠. 편리함 속에서, 편안함 속에서.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이 사람을 의존하지 못하도록 아예 못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던 그 일러 사람 가운데 배신자가 있음을 직접 두 눈으로 보여주므로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라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경험토록 한 거예요. 보통 구약의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을 떠올려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호의를 베풀었던 그일랏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배신을 당하게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서 원수를 갚지도 않죠. 우리 같으면 할 텐데 누구야? 예? 이 배은망덕한 놈아 하면서 막 할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원수 갚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며 묵묵히 자신이 감당해야 될 광야로 돌아가요. 그렇죠? 그 일날을 떠납니다. 묵묵히 조용히 하나님만을 의존하면서. 그런데 예수님도 동일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여 죄인을 구원코자 이 땅에 오셨건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의존하여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던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스스로 원수 갚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그래, 예수님도 이런 분이셨지. 하나님만을 의존했지. 하나님만을 의지했지. 자신도 하나님이지만 항상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매달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이제 말씀을 듣는 주의 권속들 모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 즉 사람, 돈, 명예, 권력, 지식에 의지하지보다는 오로지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상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상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비상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의 여러분 기준과 판단입니까? 우리 인간이죠. 우리가 판단해서 스스로 상식, 비상식 나누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 좁디 좁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상식과 비상식으로 나눌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지존입니다. 지존. 만유의 왕이십니다. 설령 우리가 보기에는 비상식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상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근데 좁디 좁은 인간의 머리로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에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가 좋을까요? 확 와닿는 예가 뭐가 있을까요? 승진이 안 돼. 내가 예수 정말 제대로 믿으려면 승진이 안 돼.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상사들이 다 불신자기 때문에 다 불신자야. 그러니까 막 고사도 지내야 되고 술도 먹어야 되고 막 여러분 힘들어.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 나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지키려고 나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결국 누구에게 의존하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죠. 왜? 그게 답이니까. 여러분 앞에는 블레셋이 있고 뒤에는 사울과 그의 정규군이 따라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당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요 어디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하늘만을 바라보겠죠. 하늘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겠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승리의 비결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배신자들을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묵묵하게 나아갔죠. 자신의 갈 길을 나아갔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